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 편의 자리를 잡아버렸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도시 지역 그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LH 전 현직 직원들이 깊숙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이틀 새로 LH가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들으셔서 아실 거죠.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들이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신도시 지역의 땅 투기 의혹이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LH 직원들이 그 안에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길이 요원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세상을 등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그 인터넷 밑에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의 글들이 다 싸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내용들을 이기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기회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라고 답하고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마치 그랬다면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렸어? 라고 보는 듯한 세상의 시선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다시금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탐욕의 시대가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었던 그런 삶의 현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현재적 문제들 앞에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이번에 이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약자들 향한, 특별히 이제 아동들에 대한 폭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욱더 날카롭고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비판도 늘고 그 비판의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날카로워지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비난의 수위가 높은 만큼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절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오히려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은 전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이 분노의 시대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보고 계십시오. 벌써 반이 훌쩍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중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그동안 이루셨던 행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기적은 정반대로 죽이시는 일에 그 기적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사실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일 텐데 굳이 그것을 당기셔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선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강력한 경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실은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안의 중요성이 사실은 역으로 더 보여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경고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본에 사실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지도 않았으니 오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다니,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이제 늦은 시간에 다시 베다니로 넘어오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이렇게 먹을 거리를 찾으시다가 저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시고 나셔서 거기서 시장길을 해결하시러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이유를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화과 때가 아닌,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냥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선언하시는. 다음 날 지나다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이 이제 제자들에서 목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상황의 전개나 또 예수님의 반응이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은 틀림없어요. 아직 과일이 날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감히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일 거고, 그래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집에도 설명이 좀 돼 있지만 설명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종합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지금 이제 4월 달쯤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해서 8, 9월이면 아주 제일 좋은 상품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의 우기, 우리하고 계절이 우리는 4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우기에 6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무화과 나무가 4월쯤에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이전에 그 앙상한 가지에서 먼저 이파리들이 쫙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그때 처음 맺히는 열매를 우리 그 묵상집에서는 브레바라고 표현했고, 다른 곳에서는 파게라고, 뭐 어떤 그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이냐가 아니라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 9월이 되면 이제 그것들이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좀 더 이제 당도도 높고 또 모양도 좋은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은 또 뭐 다르게 부르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근데 그 첫 열매를 미리 좀 따주면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 이제 상품성이 좋은 열매들이 훨씬 더 탐스럽게 열리겠죠, 그죠? 영양분이 덜 소모가 될 테니까. 근데 그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따주기에는, 물론 그 다음의 것을 위해서 따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서 따기에는 사실 과수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또 돈이 드는 일인데, 마침 그 우기 때에 과일을 얻을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4월 달에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부자들은 그 이전 것들을, 수확한 것들을 잘 보관해서
과일이 나지 않는 시기에도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소작농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4월 달에 열리기 시작하는 그 파게 혹은 브레바라고 하는 그 첫 열매를 그 소작농들이 일부러 가서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섭취하기 위한,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은 수고를 들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따서 가져가니 과수원 주인은 주인대로 좋고, 또 과일을 그동안 먹지 못했었던 그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그것을 따서 그래도 상품성은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맛은 그만큼 극상품에 해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과일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그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마가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8, 9월에 맺혀지는 상품성 좋은 그때의 제철의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과일 이름을 테에나라고 불러요. 무화과 이름은 앞에 첫 열매를 뭐 파게가 됐든 브레바가 됐든 그렇게 부르고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오셨다고 했는데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앙상한 가지에서 잎사귀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니까 잎사귀가 멀리서 볼 정도로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기대는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얻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을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게 열매밖에 없겠지만 혹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굳이 그것을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 이파리는 정말 무성해서 그래서 첫 열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많이 익었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맺혀져서 있을 법한 것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도가 높고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될 본래의 모습, 별스럽지 않고 대단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그 모습. 하지만 그것은 그때 거기에 있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무화과라는 이름의 뜻처럼 꽃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꽃 없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잖아요. 꽃이 피긴 하지만 아주 작게 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뭐 꽃으로서 예쁘다고 볼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향기가 많이 날 것도 아니니 그걸 통해서 무화과의 역할은 없고 관상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목재로 쓸 수 있느냐? 무화과가 나무 자체가 꼬불꼬불 돼 있어서 그 나무는 뭘 만들 수 있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쓰면 이제 땔감이나 사용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열매를 한창 맺고 있는 무화과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열매마저도 없는 극상품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그것에 주님께서 이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겠느냐? 나무가 무슨 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과 정반대가 되어지는, 저주하셔서 죽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에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무화과 나무는 종류 유대를 상징했습니다. 그 이파리는 유대의 종교를 뜻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있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모습만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몰라요. 연구에 의하면 그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인원만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서 그 사람들을 다 소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까지도 뭐 숙박부터 해서 뭐 음식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왁작지껄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축제인 거죠. 유월절의 의미 자체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신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얼마나 축제가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수기죠. 정말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대단한 큰 절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겉으로 볼 때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정작 그 유월절로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 안에 지키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주류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성대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을 아려드려야 될 그 절기 앞에 자신들의 일속만을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풍리를 취하는 성전 뜰에서 평소보다도 뭐 3-4배는 더 많이 주고 재물을 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재물을 사다가 그 풍리를 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들의 그 불법과 그들의 탐욕을 묵인합니다. 그것을 그냥 용인해 버려요. 그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자리는 불법과 욕망과 그들의 야합과 묵인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서로의 자신의 필요를 취하는 그런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리가 유월절로 모였지만 유월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의 모습들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장사치의 그 판들을 다 뒤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고 19절까지 건너뛰어서 봤지만 그 중간의 내용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이잖아요. 분노하셨지만 늘 절제된 모습이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예수님 맞을까 싶을 정도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정말 풍성한 모습을 가졌지만 겉으로 보면 이파리가 무성해서 그 안에 정말 탐스러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을 법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4월이니 그때가 되어져서 첫 열매로서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에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 무화과 나무는 그냥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수명이 닿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라졌겠지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그 강력한 경고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므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뿌리채 말라 죽었지만 그 존재 자체는 지금까지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그 존재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살리시지는 못하고 애만 나무를 죽이시네라고 엉뚱한 데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그 무화과나무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자 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역할, 그 자신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역할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지 그냥 그것이 잘 살아야 돼라고 하는 수준의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22절을 말씀 보시면 뿌리채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서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묵상집을 볼 때는 그 전까지만 봤어요. 거기서는 거기만 다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다 쭉가 뒤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 죽이신 사건, 그것을 풀어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속성을 보니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왔더니 그 사건을 기도의 능력과 응답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애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고자 사실은 이 사건들을 끄집어내신 게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시작이 너희들이 원래 본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전개가 기도의 응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이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데 결국은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그들은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원화된 사회인데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믿긴 믿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사실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가 단지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삶의 자리 속에서 열매가 없어 라고 하는 행위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로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음은 풍성한 가지,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 그들 안에 종교적 양식과 그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났는데 그 속에서 정작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이 지켜왔었던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지금 흉내내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고 철저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 절기들을 또 조항들을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 그것과는 거리가 먼 기계적인 지킴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마저도 그분께서 그것을 주신 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하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철저함이었지 그것을 주신 목적,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 걸었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안식일 일하지 말아라
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일하는 게 뭔데? 그냥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무게, 몇 킬로 이상은 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 이상 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요. 그것이 일이라고 하는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왜 일로 조항에 넣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 합의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다라고 규정 안에 집어넣으니, 같이 탄 사람한테 몇 층 눌러주세요라고 얘기할지언정 자신이 이것을 누르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 정도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지켰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목숨 지켜서 지켜야 할 그 날짜를 구별해서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지켜야 할 조항만 남으니 열심히 지키긴 하지만 나머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자기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 조항들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규명화해 시키지만 나머지 6일은 내 날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믿은 것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열정과 자기들의 기대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간판에 불과했습니다. 11조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가 뭐냐면 양념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11조를 양념까지 구별해서 드릴 정도 그들이 그렇게 철저했다니까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버튼 누르는 것까지 구별했다고 한다면 뭐 말 다 했죠.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10분의 1은 내 거니까 절대로 손댈 생각하지 말아라. 손대면 죽는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10분의 1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인 거예요.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시간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의미를 상실한 채 10분의 1 그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할 몫은 다 했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내 안에서, 마치 안식일을 구별해 드렸던 이들이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나머지는 내 날이니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것도 사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아주 다분한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23절과 24절 같이 보실까요? 23절 24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 정도로 아멘 크기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시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아까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데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무엇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셔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그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고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내용들, 그 조항들이 다 제한받습니다. 제한받는다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주셨던 23절의 말씀 속에서 2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마치 백지수표를 위임받은 것처럼 거기 얼마를 넣든 네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백지수표가 될지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구절 안에서 정의되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엇이든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건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사적인 분노와 내 욕망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원함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할 때 주께서 그 저주를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들의 내용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주장하며 구할 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조항들이 해당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아니, 그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있어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으뜸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종교적 양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지만 25절 말씀도 사실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조항들이 들어가는 이유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그들이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여서 없는 것, 그 문제는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로 믿고 있는데, 내 삶의 주로, 내 아버지로, 창조주로, 주관자로 믿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의심하고 주저함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 단계에 가기 이전에 그들 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주로 자리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모습 속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높은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의 자리들 속에 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자리들 속에 살아온 이들은 그 평범의 자리들 속에서의 역할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몫이 크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또한 그 모습대로 있겠죠. 그것이 그냥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훈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으로 퍼져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의 자리 속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탐욕과 분노와 이 혼란의 시대들 속에서 그분이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지 않고서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잎은 무성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도 하더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세상의 기업들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물량들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세상 속에서 그 연약한 이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정돈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첫 열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가 뭐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맺어야 하는 극상품의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께서 주관하신 분이시, 시간과 때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인데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놓고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기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도, 또 삶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앞에서 정돈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무한한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왜요? 그 열매는 내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왜 이 쓸데없는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뭔데요? 요새처럼 말하면 뭐 새만금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기도의 응답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열심의 문제 이전에 그분의 주권에 합당한 우리들의 인정과 고백과 그 기대, 정말 주의 인도하신 들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삶이 이 시대의 삶의 열매로서의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